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승건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성금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 어느 멋진 날에 이삭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10월 31일에 군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갔다 와서 이제 1년 정도 다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삭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대학을 이제 서울에서 졸업하고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입학해 놓은 상태에서 학사장교로 40개월 복무하기 위해서 휴학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군복무가 끝나고 나면 학교로 돌아갈 일만 저에게 남아 있었는데 군대에서 좀 이것저것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조금 쉬고 싶어서 1년 동안 고향인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단일 교회를 찾다가 첫 번째 이제 이삭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주 섣부르게 그 주에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섣부른 선택이 제 인생에 손에 꼽힐 만큼 최고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선교부 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2009년에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여기서 강도사도 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원로 목사님 주례도 봐주시고 하여튼 정말 많은 경험들 또 2년 동안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횟수로는 15년, 만으로는 딱 14년을 교회에서 신자로 또 목회자로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고향과 같고 집과 같은 이곳을 떠나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설교에 집중하실 것 같아서요. 교회 이름은 브릿지 처치입니다. 브릿지 교회 PPT 보여주시면 교회 이름은 이렇게 브릿지 교회고요. 로고도 벌써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당회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제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보시면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교, 다리를 놓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개인과 또 공동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긴 얘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영상을 조금 찍어놨거든요. 유튜브에 브릿지 교회 부산이라고 치시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게 교회 장소가 정해졌느냐? 아직 건물을 못 구했습니다. 못 구했고 부산대역 근처로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근처로 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못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모님은 괜찮으시냐고 저한테 이렇게 은근슬쩍 물으세요. 목사님 근데 사모님은 괜찮아요? 제가 그 원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네는 목사니까 개척해도 괜찮은데 네 아내도 동의를 했냐 인격적으로 너의 어거지로 인해서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고생길 걷게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큰 일을 결정하면서 당연히 이제 아내도 동의하고 하는 그런 긴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 이제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담임 목사님도 3월 달에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하셨고 저도 재작년에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수요기 될 때 설교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두 세대를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가 동시에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이어주는 교차점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사사 시대 이전에 여호수아의 시대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침울한지를 보여주기 전에 마치 배경처럼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여호수아 시대가 어땠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요. 8절과 9절은 여호수아가 죽고 장래한 이야기를 보여준 이후에 10절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아멘. 본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사실은 예배하다, 종으로 섬기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살려서 다른 한국어 번역인 새번역에서는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잘 섬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쓴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와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가르는 것부터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요,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들을 경험한 세대인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정말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 몸과 전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도 정말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다시 한 번 더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를 정말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 세대를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만을 바라본 세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늘만을 보면서 살아왔던 세대였습니다. 너무 정말 좋고 나이스했던 이 세대가 끝나자마자 10절에서 정말 끔찍한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바로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9절과 10절에 도대체 그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상상하고 추론하는 것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사에서 있었는지를 한번 보면 그 일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교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더러더러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일어난 곳이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40년 전부터 기독교인구가 아주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00년 전에 비해서 40년 전부터 이제 반토막이 딱 났는데요. 더 심각한 건 젊은 세대는 반토막이 아니라 훨씬 더 믿는 숫자가 줄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기존에 있던 교회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교회가 채워져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제가 공부하러 간 미국에서도 학교 옆에 이제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는데 거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스테이크 집으로 바뀐 레스토랑이 이제 있을 만큼 예전에 많던 교회가 다른 건물로 팔리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곳이 된 곳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모든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1 더하기 1이 2라고 수학 시간에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가르쳤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인 급속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히피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세속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소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갇혀서 신앙생활도 마치 무엇인가를 소비하듯이 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는 너무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된 것이죠. 지금 이 일은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대신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우리가 그분들 베이비 부모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대에서는 진짜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개척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교회가 금세 50명, 100명이 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제가 경험했고 제 주변에 그런 교회들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해서 최근의 통계를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800만 정도인데 100만은 이단이고 이제 700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제 처참해지는데요. 2017년에 대학 복음화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학생 중에 15%만이 교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8%는 자기는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라고 말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가는 것이죠. 더 심각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이탈하는 비율이 5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불신자들, 교회를 지금 안 나간다고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2년에는 14% 정도만,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가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2017년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 30%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을 보이죠.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조사하면 더 할 것 같은데요. 3, 40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막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났고 이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역시 가난과 전쟁을 모르는 X세대부터 해서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태어난 저를 지칭하는 밀레니얼 세대, M세대와 요즘 유행하는 Z세대, MZ세대에는 더 교회를 가는 비율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들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대학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3%라는 아주 비참한 통계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쳐다보고 동경했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거의 1위부터 10위까지 가득 채우다시피 했던 한국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점점 쇠퇴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항들을 유추해 보면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2장 9절과 10절의 행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요, 광야를 거쳐갔던 세대입니다. 하늘만을 바라봤는데요. 그 다음 태어난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부모들이 다 제거하지 못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컸고, 그리고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이 당연하게 섬기던 풍요를 상징하던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제법 좋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보고 자란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아이들은 더 이상 하늘을 보는 세대가 아니라 땅에 머무는 세대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무역 통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사기치고 속이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살아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방법으로 그 세대가 자라나게 된 것이죠. 전혀 다른 문화와 토양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부모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세대가 예배도 가르치고 절기도 지켰지만 그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자라난 것이죠. 이러한 결론을 사사기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땅에 살면서, 열강들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에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자마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사와 성경 가운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일을 제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럼 정말 아무 답이 없는 겁니까? 사사기는 이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희에게도 그 기간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이 답을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찾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답을 찾으려고 미국에 간 건 아니었는데요. 전 사실 선교를 배우고 싶어서 선교를 잘 가르쳐 준다고 소문이 나 있는 미국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를 갔습니다. 선교대학원으로요. 근데 그곳에서 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수업이 바로 도시선교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첫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 도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주 특별하게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한 사역들이 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수요기도 이런 거 말고 그냥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일들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음 가운데 세우시고 그 지역에 현재 이 시대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는 사역이 있냐고 물으신 것이죠. 정말 망치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질문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할리우드 입구에 가니까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모자익 철치라고 찾아보시면 헐리우드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요즘 번역이 잘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젊은 아이들이요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에서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해야 할 복음, 분명한 진리 외에는 다음 세대와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 순서, 방법, 심지어 설교하는 방법, 새신자를 환영하는 방법들까지 그들이 더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방법을 다 취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기 힘드니까 한인교회에서는 또 다른 방법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니까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교회가 옆에 부지에 땅을 사줬습니다. 건물을 지어주고 자기 자녀들을 모았습니다. 너네 우리랑 있으니까 너무 다른데 너희를 위한 교회를 우리가 지었어. 너희가 생활하는데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줄 목사님을 모셔와. 한 교회인데 두 단임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한국말로 한쪽은 영어로.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하냐 봤더니 선교적 교회라는 학문적인 용어가 있었습니다. 미셔널 처치. 그냥 해외 선교 좀 잘하고 국내 선교 잘 돕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존재하는 교회. 교회가 선교사님처럼 사역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거치는 과정을 교회가 거치고 그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죠, 선교사로서. 그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소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역을 정하고 나면 그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정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도 전에 가서 이제 옆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자기가 한국에서 가졌던 문화, 생활 습관, 언어들을 다 버리고 그들이 가진 문화와 언어 속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님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모이게 되는 구조인데요.
지역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이 복음을 이 지역에서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방식들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멋진 건물을 세워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춰놓은 다음에 그들에게 손짓하죠. 일로 와, 우리 교회 초청잔치에. 일로 와, 우리 교회는 이런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어. 여기로 와봐, 우리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한테 줄게.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선교적 교회가 미국 큰 도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가장 충격받았던 거 하나 얘기 드리면, 주일날 이제 제가 한 교회를 등록하고 이제 1년 정도 넘게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러 오시지 않는 거예요. 부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캠핑장에 가셨다는 거예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네. 담임 목사님 캠핑장 가셨다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신혼부부 교구 지체들과 함께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을 모아서, 사실 한인들 2세 삶 굉장히 팍팍하거든요.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이방인으로 계속 사니까, 못하니까 이제 힐링하는 시간을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일 다 마치고 토요일 오후에 그 교구 식구들을 다 데리고 담임 목사님 데리고 가신 거예요. 또 불신자들, 캠핑 좋아하는데 교회 문턱은 높아서 못 오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가족 환영회, 그러니까 친구 초청 잔치를 캠핑장에서 하는 거예요. 밤새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아픔을 듣고, 미국에서 주류가 아닌 아시안으로 사는 이야기, 가정에 고통이 있는 이야기, 자녀 양육의 문제, 그들 얘기를 거기서 듣고 밤에 기도회 하고 캠프파이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너무 놀랐습니다. 가능이나 한 일인가? 담임 목사가 한 교구를 떼서 캠핑장에서 예배를 하다니.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속 사정을 들으니까 너무 깊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들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교회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얼마나, 그죠? 저도 예배 때 불 다 끄고 막 미국 교회처럼 스모그 쏘고 막 조명 쏘고 막,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시죠? 사실 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불신자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뉴욕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새로운 세대는 복음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복음에 반대되는 것과 위조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모든 새로운 세대는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개척에 대한 꿈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돌아오고 6개월 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잘 지내던 목사님이 와서 교회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교회 식구는 딱 6명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 사위. 거기 저희를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큰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사위가 좀 믿음이 약하니까 와서 좀 양육도 좀 해주고, 와서 좀 찬양 인도도 좀 해주고 하면 좋겠다. 제가 그 시기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기도를 참 잘해야 되는데 정말 잘한 기도예요. 이제 딱 부르시길래 두 말 안 하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주소를 받아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교회 주소를 내비게 찍고 갔는데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고. 뭐냐면 피아노 학원이에요. 피아노 학원. 1층에는 이제 칸막이 질러놓은 한국식 피아노 학원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층은 조그마한 소극장이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한 20명 들어가면 꽉 차거든요. 저기서 이제 예배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처음 가서 이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의자도 다 접어져 있고 그랜드 피아노 하나 딸랑 있고 강대상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앉아서 그 식구 6명, 저희 네 2명, 8명에서 예배했습니다. 그것도 오후 2시에, 11시 아니고. 여러분, 오후 2시에 대예배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아침 먹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안 가요. 산책을 하고 와도 밥 먹을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책 보다가
하다가 밥 먹고 교회 갈까 하는데 또 아직 시간이 멀었어요. 2시에 모여서 그렇게 정말 찬양도 못하는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 뒤에 이제 한두 분들 더 오셨거든요. 이렇게 10명 남짓 앉아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냥 보면 너무 가진 것 없고 초라해요. 그 오신 성도분이라는 분도 뭐 개척의 뜻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케어해 오시던 탈북해 오신 분이었어요. 태국에서 그 수용소에서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가끔 예배 시간 누우셔야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예배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1시간 반씩 운전을 해서 그분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1시간 만을 돌아가서 모셔다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6개월을 보냈던 것이죠. 정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무엇이 참된 목양인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불신자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깊이 하고,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저희 부부가 개척에 대한 꿈을 훨씬 더 크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희 와이프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 와서 사실은 개척이 뜻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저도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오랫동안 저를 봐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실력 없는 이상주의자라, 조금 실력도 없는데 또 꿈만 꾸고 나간다, 이제 이러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부산대학교 앞에 건물을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월세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 잘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이제 한 건물이 너무 좋아 보여서 보러 가기로 하고 월요일 11시에 약속을 정했습니다. 10시까지도 어디서 만나자고 다 얘기를 했는데 1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정장을 입고 기다리는데 첫인상이니까. 제가 평소에 진짜 정장 안 입거든요. 근데 그 쉬는 월요일에 정장을 입고 딱 기다리는데 10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그 공인중개하는 친구한테. 목사님,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보더니 교회는 안 되겠답니다. 그 한 사건으로 부산대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힘든 일인지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부산이란 도시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여러분 아시죠? 초고령화 진행 속도 1위가 어디냐면 부산광역시입니다. 여기는 실버 사역을 해야 돼요. 개척을 하려면, 성공을 하고 싶으면 통계학적으로 실버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목회 철학이 쉽습니까? 지금 막 방금 짧게 들으셨지만, 막 토요일 날 목사 캠핑 가고 만약에 막 불 다 끄고 스모그 깔고 막 조명 쏘고, 기존의 교인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실 같이 개척하러 가는 제 동생 이나의 전도사도 다 이해를 못해요. 명절에 이 얘기하다가 집안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막 삐절 나누는데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인상 팍 쓰시면서, 아들아, 그게 교회가 너무 무모해 보이거든요. 리스크도 크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떠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인간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증명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성자 예수님 실제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렇게 모든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물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이제 너희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정말 단순하게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리고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에 세워질 공동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금정구 너무너무 귀한 땅이고 너무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이제 요 통계만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여기 작아서 안 보시는데 다음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부산대학교에서 매년 발행하는 임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거기 72페이지에 보면 다음 보여주시면, 부산대학교 학생 중에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주하는 아이들은 43%밖에 안 됩니다. 44%. 생각보다 작죠? 50%가 넘는 인구가 아이들이 외지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그나마 제일 많은 데가 경남이 18% 정도 되거든요. 1년에 2,500명 정도가 2,683명이 2021년에 입학했는데 곱하기 4를 하면 학부생이 10,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0명 정도요. 그 중에서 계산하기 쉽게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5,000명인 겁니다. 그럼 기독교 인구가 10%라고 치면 500명의 기독교 인구인데, 부산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타지에서 온 아이들 중에서 500명의 아이들이 정말 다 지역교회를 잘 찾아가고 고등학교 때 하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정말 대학생들이 100명, 200명씩 몰려와서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도 인원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할 때도 학교에서 온 아이들은 한 해 1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한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 청년부가 부흥했네요.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는 490명은 모른 채 온 10명으로 기뻐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저런 데이터를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외대, 가톨릭대, 대동대 수많은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사는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서울로 보내놓으시고 신앙생활 하는지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장 오기 좋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대학생만 받습니까? 아니죠. 누가 이 아이들을 섬기겠습니까? 와서 누가 이 아이들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실 분도 필요하고 섬길 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도시에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브릿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너무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는 사실 앞에 기도 제목도 훨씬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삶에 잘 녹여내서 그 아이들의 손에 십자가를 잘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교회로 오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계신 이 이삭교회에서 이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백날 만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소리치고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되뇌이는 일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다음 세대와 불신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고뇌가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들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이웃에게 웃음을 주는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게 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은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은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이삭교회가 브리치교회와 이삭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한 사랑을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사랑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떠나간다고 그 사랑을 단복에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그곳에 세워지는, 아직 어딘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삭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혹시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